무슨 말을 해도 지금 이 세상은 아주 밝은 미래가 보이고 소망이 보이는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 어둡고 캄캄한 마지막 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의 기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나쁜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요. 좋은 소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랬거니와 현재도 그렇습니다. 미래가 더욱 암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말하기를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자세히 보면은 별 하나는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그 변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아무나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 세상도 끊임없이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가 각종 이변과 사건과 전쟁과 이런 것으로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두 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세상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이 왜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원인을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죄가 많이 관영하기 때문에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숲속에서 새가 째적을 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새가 좀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새가 왜 슬피 울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입니까? 바로 마음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문제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령 속에 악한 영들이 가득 차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이상과 현실의 괴지죠. 욕망과 자기가 처한 처지에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현실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야, 좀 마음을 버려라. 좀 내려놔라. 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평강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해결됩니까? 더 내려놓고 이런 책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것을 본다고 해서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냐 이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의 괴 속에서 오는 고통 우리가 그것을 경험에 비춰볼 때에는 정말 우리는 가슴앓이하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될 수도 없거니와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다 막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벼랑 끝에 선 위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모든 문제는 바로 소망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소망이 있다면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절망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결국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위엔 답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놀라운 프로젝트, AI가 세상의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AI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볼 때에도 이 소망의 문제는 결국은 현재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것은 미래의 문제, 현재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가 행복하고 현재가 잘 되면 말이죠. 과거의 고통까지도 그 모든 것은 하나의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현재가 기쁨이 미래도 아름답고 소망이 있는 것이 긍정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결론지어 말하면 이 세상의 고통의 원인은 첫째가 나 자신의 죄 문제예요. 둘째는 현재의 문제라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원수마귀의 이 우리를 진으로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열조들의 죄,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 아주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거기를 변화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없을 만큼 휘어졌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가실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가서 갑자기 영광이 임해서 주님의 모습이 변화가 됐는데 보니까 세상에서 그 어떤 자가 빨래해도 그렇게 휘어질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서 보니까 말씀 보니까 이때 베드로는 너무도 두렵고 놀랍고 행복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저 싸우니 여기 있는 저 싸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복하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성경에 보니까 그 고백이 지금 자신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서워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의 그 분석에 의하면은 다른 사람이 의식을 가지고 말할 때가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없이 말할 때에는 참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정말로 정신이 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을 한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좋습니다, 주님. 초막을 3개 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있으면 이런 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베드로의 고백은 정신없이 튀어나온 것이긴 하지만은 거짓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본체를 아는 순간 그는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런 주님이 여러분 어떤 주님이십니까? 여기는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철학도 없습니다. 무슨 거기에 철학이 필요 있어요? 보았고 만났고 경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본 거예요. 저는 직접 예수 만난 것은 집에서 있는데 그때 이제 아파트 살 때인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났는데 저는 영광의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봤어요. 온몸을 다 상처투성이고 피가 줄줄 나오고 그런 주님의 제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펑펑 우는 거예요. 도저히 집에서 살 수가 없어 뒤에가 철회를 했어요. 여러분도 주님 만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나면은 바뀝니다. 주님 만나니까 여기가 좋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변형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모습을 변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보니까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나기 바라요. 그 주님 만나면은 생각이 바뀌고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음성은 몇 번 들었어도 실제로 주님이 저 앞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정말 통곡하고 있어요.
영화로운 그런 몸으로 주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영화로우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초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낮고 낮은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변화된 주님의 모습은 정말 우리 주님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뵐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마가복음 9장 32절인가 거기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은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말을 한 거예요. 떨면서. 성경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정말 돌아가셔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그 영광의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주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순간이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이 많고 또 어떠한 것이 잘 되고 말이죠. 때로 이렇게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 가운데 정말 놀라운 뭐 아파트도 한 채 구하고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모든 행복을 다 플러스 한다 하더라도 주님 만나는 순간의 행복은 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걸 말로 표현합니까? 그래서 주님 만난 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정말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봐도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들이 이런 모습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정말 엄청난 말씀이죠. 그렇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예수 이해는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히 어디다가 그걸 영광으로 쓰겠습니까? 특별히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 보면은 세 제자가 졸고 있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졸다가 같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같이 갔다가 그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다 보니까 눈을 떠서 볼 때에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 보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도 와 있고 누가 와 있어요? 모세도 와 있어요. 그래 여러분이 뭐 또한 뭐 40일 금식하고 갔다 이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뭐 경건의 생활을 했다 이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갔다가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셨는데 그 중에서 졸다가 거기서도 말이지. 참 주님 바라보고 그곳을 막 하고다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졸다가 깜빡 눈을 떠보니까 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영광을 어찌게 안 보겠어요. 또 요한일서 1장을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은 참으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체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뭐 헬라의 철학을 초월하는 것이죠.
철학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 만납니까? 이게?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정말 그러한 정말 놀라운 영광을 보았던 이 베드로가 그냥 행복하기만 하고 말이죠.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님 이곳에 왜 초막을 칩니까? 기왕이면은 궁궐을 친다고 해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막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한 것 같아요. 초막을 진짜 초막을. 야 진짜 초막을 치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 오셨는데 그 영광에 주님 어떻게 초막에 계시라고 초막을 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주 정말 어린아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말이죠. 금방 꾸중 듣다가도 금방 존이 있으면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화학거리고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죄가 별로 없어. 그러나 어른들은 안 그래요. 한번 확 다치면은 그때는 마음이 다치고 웃기는 모르고 아무리 보여도 웃지도 않고 말이지. 어떤 사람은 웃을지도 모르고 울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 가슴에 악한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어린아이들 가만히 있으면 금방 싸우고 저거서 막 하다가 또 같이 웃고 또 뒹굴고 그걸 보면 말이죠. 정말 다른 세계 같아 다른 세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 돼야지 우리가 영화도 잘 열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주님이 계신데 뭘 금방 걱정을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고난 있는 거 알아요. 고통도 압니다. 자녀들 문제 다 알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는데 좀 내려놓으란 말이죠. 할렐루야. 거기에 답이 있는데 왜 자꾸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요. 그 키웁니까?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과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그렇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또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들과 같이 더불어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모세도 오고 엘리야도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시공간을 초래해서 우리 주님이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같이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 보면은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영광을 보여준다 이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처음에는 그것도 잘 몰라. 의미도 모르고 초막을 세례시고 주님 여기에 좋습니다. 여기서 같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대답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중요한 의미는 이 변화양 사건 뒤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으로 당할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한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건강복음에서도 예수님의 비양 사건과 연결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이러한 영광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길을 또한 어려운 길을 고난의 길을 십자가 길을 예수님의 길을 간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가십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런 영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주의 제자들이 나중에 십자가를 다 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걸 버리고 십자가상에서 주를 위해서 살다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바로 이 변화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이들에게는 대단한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우리가 길을 갈 수 있는 것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십자가상에 다니신 그 주님을 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그때는 철이 없어서 펑펑 울기만 했지. 죄 그러니까 펑펑 그냥 눈물이 터져나와. 어쩔 수가 없어. 그냥 감당할 수가 없는 눈물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날에 있을 영광을 생각하기에 오늘 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죠. 앞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봤으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0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변화산의 기적은 하나의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할렐루야. 약속인 거예요. 약속. 환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 약속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신앙으로 이제는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죠.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그 문제가 많은 까닭은 아직 우리가 주님을 바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광의 메시아를 앙망하고 정말 그리스도와 내게 바른 만남의 관계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거룩한 모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바로 우리는 이 땅에 그 벅찬 마음으로 주님 만날 때 얼마나 그것이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기대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으로 주께서 말씀을 드려옵니다. 그 음성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축복과 승리가 있을 줄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더 크신 죄의 영광을 사모하고 오늘도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넉넉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우리가 넉넉히 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